네,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이제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섬으로 나와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은 이제 전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안디옥이 두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두 번 나오거든요. 전에 나왔던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안에서도 뭐 세 번째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그런 큰 도시였었고, 지금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 내륙 지방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좀 작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보기 전에 주목해야 될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시작할 땐 누가 갔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했던 사역이죠. 그리고 근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이 일행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앞으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일행이 지금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설교를 했던 그 일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워낙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해당 부분만 좀 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길죠.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 꼭 좀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설교가 본격적으로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를 쭉 따라오다 보면, 읽어가다 보면 내가 이 설교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뭐 데자뷰, 기시감 이런 느낌이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설교하면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무슨 오병이어 하시고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스데반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기 우리 손조들부터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 쭉 얘기하고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랬나 보지 싶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쭉 얘기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오히려 찔려가지고 그 설교를 했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서 변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구원자시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인 거죠. 아마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너무 흐뭇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나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나를 죽였던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 귀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전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 쭉 계속 읽었지만 그 읽었던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썩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썩음이라는 표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썩음이라는 단어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썩지 않으시는 분, 썩지 않으신 한 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썩지 않으실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유대인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회당에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율법도 알고 선지자들이 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게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그럼 구약에서 말한 그 말씀의 성취냐? 도대체 뭐가 그 근거냐? 그 근거를 말씀을 들어서 조목조목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33절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제 말씀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색깔 표시했는데 거길 좀 잘 주의해서 보세요. 이게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가장 먼저 근거로 삼은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인용한 데가 이 노란색인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시를 다윗이 선지자기 예언적인 그런 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가 그러면 누구를 낳았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여태까지는 다 유대인들은 그거 당연히 다윗이지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뇌과학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생각한 그대로만 보게 되고 그대로만 생각하게 된다고 뇌의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저희랑 비슷하고요. 성경 말씀에 버젓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여태까지 여러 번 읽어보셨잖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거든요. 이 설교에서 썩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설교했나 보다. 복음 전했나 보다. 예수님 증거했나 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누가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주워 들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겁니다. 아, 그거 다윗이야. 그거 다윗 가르치는 거야. 다윗한테 한 얘기야. 그렇다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다윗한테 한 얘기지. 다윗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지금 성경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34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윗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3절을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왕위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머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머리를 풀 가동을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빼앗기지 않는 왕위를 주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그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 빼앗기지 않는 약속을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진짜라면 여러분, 그 약속을 성취하는, 최종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죽지 않는 자, 썩지 않는 자, 사라지지 않는 자, 영원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지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한 그분이 누군지 나왔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시편에 일렀으되, 이게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의 원문에 보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 버려두시지 않으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게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 잘 봐라.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한 그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왕위를, 그 확실한 약속을 받은 분인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 니네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다윗일 수 있는가?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거의 다 왔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 뜻 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불림받았던 너무 훌륭한 왕 맞습니다. 모든 왕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 맞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은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무덤이, 왕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이 말한 썩임 당하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는 절대로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썩임을 당하지 않는 자,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대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사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체로, 그 상태로, 죽은 상태로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이 죽어서 썩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 죄사함이, 의롭다함을 받음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주제거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으신 예수이시기에 가능한 죄사함과 칭의.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썩지 않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이 썩지 않으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3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노란색 글씨 중요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그러므로가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다윗은 썩었고 예수는 썩지 않았다. 다윗은 죽음으로 끝났고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가능하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썩는 제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 구약에서 말하는 소나 염소, 양 같은 거 잡아서 매년 드렸던 제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와 소의 그 매번 잡는 그 염소와 소가 완전한 우리의 속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소나 염소는요, 우리 인간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염소와 소로 그 잡아가지고서 속죄를 드리고 나면 그 속죄 제물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속죄 제물처럼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속죄의 제사는 얼마나 유효한 겁니까? 영원하게 유효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서 영원히 유효한 속죄, 단번에 드려진 속죄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룰 수 없었던 것들, 이전까지는 소를 아무리 잡아도 이룰 수 없는 것들, 이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희생을 드려도 이룰 수 없는 그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실제로는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봉사 많이 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썩지 않는 재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고,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썩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얻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바울 얘기 아니냐고, 바울의 신학 아니냐고, 바울 주장 아니냐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인이 썩지 않는 존재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신비한 양식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신비한 양식 만나죠.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얼마나 신비한 양식입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양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인 거예요? 썩는 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양식이지만 썩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만나를 거두면 그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하루를 묵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구더기가 나왔다. 구더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거죠. 썩는 데서 나오는 거죠, 구더기는. 만나도 결국은 썩는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썩는 양식,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썩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죽은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살아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떡,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생명의 떡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우리 몸을 죽어서 썩게 만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식, 살아있는 양식, 살아있는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속죄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6장 5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살아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의 최종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최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썩지 않는 살아있는 양식이신, 신비한 양식이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귀한 양식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빵, 성찬식에서 마시는 작은 그 음료, 결국은 썩는 양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빵과 음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썩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